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 앞에 성경절 보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 성경절 큰 소리로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엔터가 넘어가질 않네요, 집사님. 아이고, 어떡하지? 답을 벌써 말해버렸네. 자, 내 곤충 이름을 맞춰보세요 라고 집사님이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이는 게, 감춰졌네요. 자, 20곡에는 아니고 한 몇 가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평소에 꿀이나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고 산대요. 준이가 벌. 조금만 더 들어보자. 한 개만 더 말해볼게. 근데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 신선한 피가 필요하대요. 피를. 근데 하윤이가 아까 먼저 들었어. 하민이가. 맞췄어요. 모기예요. 네. 무시무시한 피를 빨아먹는 모기. 네, 근데 여러분들 이 모기가 어떻게 맛있는 피를 얻을까요?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지금 사람 피부에 꽂혀 있죠? 침이에요. 저 침이 한 개로 보이죠? 그럼요. 역시. 네. 아이고, 이게 왜 엔터가 안 넘어갔다 하네요. 네, 하나로 보이지만, 자, 읽어볼게요. 내가 가진 뾰족한 침이 한 개처럼 보이잖아? 사실 하나가 아니야. 6개의 침이 피부로 들어간대요. 자, 근데 그 6개 중에 2개는 관이고 4개는 가는 침인데, 그 가는 침 중에 2개는 톱날 모양으로 굴곡이 져 있대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소가죽이 굉장히 질긴가 봐요.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집사님도. 근데 그 소가죽도 모기가 뚫고 들어가요. 톱니로 여러분들 나무 벨 때 쓱싹쓱싹 하듯이 쓱쓱쓱쓱 하면서 파고 들어간대요. 근데 여러분들 볼 때 침이 아까 일자로 보였죠? 근데 일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래요. 사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일단 피부를 뚫고 들어간 다음엔 침을 요리조리 휘면서 모세혈관을 찾고 피를 빼내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들 모기한테 한 번도 안 물려본 사람 없지? 한 번씩 물려봤죠 다. 근데 모기가 모기가 내 피부에 이렇게 앉을 때 여러분들 느껴요? 거의 못 느껴요. 약간 따끔하던가 가려워서 긁어보면 이렇게 부풀으면서 모기에 물렸구나 하는 걸 알아요. 이게 모기의 침의 기술이에요. 살짝 앉아가지고 이 침을 꽂은 다음에 이 피부를 약간 둔하게 만든대요. 감각이 없게. 그 다음에 쭉 꽂아서 이 피가 굳지 않게 계속해서 빨아들일 수 있는 게 이 침의 효력이에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 모기한테 아이디를 얻어가지고 뭘 발명했을까? 이거는 맞히기 어렵지. 뭘 발명했을까? 네, 우리 선생님이 한 가지 맞히셨고요. 뭐냐면 여러분들 상처와 이렇게 찢어지면 피부가 찢어지거나 상처가 나면 몇 번을 이렇게 꼬매지요. 이 외과용 수술용 봉합 바늘을 의사 선생님이 요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만드셨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별로 큰 통증 없이 따끔은 하지만 이렇게 꽂아서 피를 빼거나 약을 집어넣는 주사기 바늘을 이 모기한테 아이들을 얻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발명해낸 거래요. 자, 근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발명해서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덜 아프게 바늘을 꽂아서 꿰매주고 약을 넣어주고 해줘도 치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치료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 아마 치료가 90%낼 것도 60%의 속도밖에 효과를 못 낼 수도 있대요. 이게 의사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잘 꼬매서 또 약을 잘 넣어줘서 치료를 해주시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의사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높으면 치료가 덜 될 것도 약을 조금 안 좋은 약을 넣었어도 놀라운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의사 선생님의 치료의 효과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이 의사 선생님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도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죠. 특히 어떤 기도 잘해요? 예수님, 내가 오늘 짝꿍하고 싸웠어요. 근데 너무 불편해서 저 친구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화해의 말을 건네려고 해요. 근데 저 친구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죠? 잘 받아줘서 화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친구한테 미안해 하윤아, 내가 어제는 잘못했어. 미안해, 어제는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용서해줘.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고 용기를 갖고 예수님을 믿고 먼저 말을 건네면 친구 관계가 금방 화해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 어린이 순서 잘 맡아서 요 앞에 쓰죠. 금방 떨려요. 그래서 쭈삣쭈삣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를 한번 하고 나와보세요. 예수님, 저 떨리지 않고 율동 잘하고 말씀 잘 앞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순서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나오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도 잔잔해지고 말씀을 까먹지도 않고 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믿음의 친구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십니다. 오늘은 안 잊어먹었습니다. 이제 명절이 연휴가 벌써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임채만 장님 가정은 벌써 새벽에 고향으로 떠나신 것 같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또 행복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 안식일에는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이 2022년 사경의 교재를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남은 자손으로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살고 또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먼저 잠깐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대쟁투를 우리가 전 우주를 배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정부와 지구만 가지고 대쟁투를 설명하기에는 그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대쟁투를 우리가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쟁투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들을 이 대쟁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지구적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에서 그의 삶과 죽음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교리들이 다 대쟁투 사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대쟁투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쟁투가 이 하늘에서 시작된 이 대쟁투의 쟁점이 뭔가 하면 중요한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사단이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다 같은 얘기인데 약간 다른 측면입니다. 이 나머지 두 개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해야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공격해야 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즉시 벌을 내리지 않았는가? 이 대쟁투를 통해서 온 우주의 사단의 참 속성을 공개하셔야만 했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드러내셔야만 했고, 또 온 우주를 위한 영속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을 즉시 벌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오늘 저희들이 이 네 가지 주제를 좀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여전히 반복됩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의 구속의 경륜을 들여다보고, 또 대쟁투적 배경에서의 십자가의 의미와 중요성,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대쟁투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싸움과 대쟁투의 종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쭉 신앙생활 하셨는데 몇십 년, 몇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 하셨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어오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란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그만 다닐란다. 여러분 때로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는 게 좀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막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제가 예전에 부여 은산에 제 초임지에서 이제 막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게 굉장히 시골이었기 때문에 교인 중에 막내가 60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르신들만 있는 교회인데, 근데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이제 편찮으셔서 안실에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갔어요. 이제 그 다음 주에 방문을 갔는데, 방문을 가보니까 6인실 병동이었습니다. 6인실 병동이었는데 마침 갔더니 제가 혼자, 그때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교회 집사님 몇 분이랑 그냥 갔는데, 마침 그 6인실 병동에 5분이 잠깐 나가 계셨어요. 나가 계셔가지고 편하게 그 집사님을 방문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이제 이야기 다 마치고 이제 나올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는데, 왁자지껄 하면서 그 5분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옵니다. 왁자지껄 하면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를 하는 저의 모습을 본 거죠.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제 막 시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서 딱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조금 타이밍이 좀 안 좋은데, 아니나 다를까 가뜩이나 지금 제 뒤통수가 좀 예민한 상태인데 그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예민한 상태에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 중에 그 한 분이 굉장히 좀 말도 거치시고 좀 걸걸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들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것들 뭐 하는겨? 하는 겁니다. 저것들 뭐 하는겨?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끝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구조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참 눈치를 봐야 하는. 근데 저희가 우리 이 대쟁투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불편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거추장스럽고 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데,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연수가 뭐 15년, 10년, 뭐 20년, 30년 되고 하신 여러분들이 전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걸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구나. 여러분, 이 교회 다니시면서 난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란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죠. 뭐 우리 중에 뭐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봐야 우리가 끝까지 간다면 그 끝까지 갈 때까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의 성경절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걸 원복음이라고도 하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구속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절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우주적인 관점에서 구속의 경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구속의 경륜에는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에 보니까요.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오늘은 50점. 뭐 하나 더 달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처음 듣는 정보에 대해서 신뢰가 훨씬 더 많이 가는 이상한 뇌 구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정보에 대해서 신뢰가 훨씬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뒤에 우리 세환 씨랑 선미 씨가 왔으니까 좀 우리 두 분을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세환 씨에게 이제 결혼하기 전이라고 생각하고 세환 씨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세환 씨, 선미 씨 내가 보니까 아주 사람이 안 좋아. 만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얘니까 그냥 웃어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세환 씨가 선미 씨를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만나보니까 좋아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계속 누구의 말이 신경 쓰이는가 하면 제 말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만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좀 찝찝한 겁니다.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들은 정보에 대한 신뢰를 하는 이상한 사람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뇌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참 인간이 허술합니다. 누군가가 뭔가 처음 준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해요. 이 이상한 습성, 이 인간을 비롯한 온 우주 거민에게 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독재자야. 하나님의 율법은 부당하고 내가 봤을 때 그 신은 됨됨이가 나는 좀 의심스러워. 신 같지가 않아. 라고 우주 거민들에게 사단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정보를 우주 거민들이 들은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던 사람들이 그런 거짓 정보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정부에서는 이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표방하고 내세우고 증명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단순히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고자라고 하는 그 진리와 함께 더 큰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는 사실 속에 그 사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 좀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신학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온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와 연관해서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고 다 동의하고 그렇게 믿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좀 더 큰 범위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이 구속의 경륜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단순히 범죄한 지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 거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사셨어요? 33년 반을 사셨어요. 그 중에 공생애를 몇 년 하셨습니까? 3년 반. 그러면 그 앞에 30년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뭐 하셨어요? 우리 대답을 못 하시겠죠?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우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을 못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뭐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 30년 동안 뭐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럼 우리 생각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몇 년을 침묵하신 것 같아요? 30년을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건가 하면 우리 또 한 번 우리 세환 씨네 가정을 좀 예를 들어서 우리 신혼여행 다녀왔죠. 우리 어디로 다녀왔었죠? 유럽에 다녀왔었죠. 며칠 동안 갔었죠? 2주. 와, 2주를 다녀왔는데, 자 2주를 잡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 세환 씨가 2주를 잡고 유럽에 갔는데 호텔에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어디 가지도 않고 호텔에서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2주인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좀 이 선미 씨의 마음이 어떨까요? 꼼짝도 안 하고 호텔에만 콕 박혀 있어요. 2주 동안 스케줄을 잡고 왔는데 이 선미 씨의 마음에 이 남자 뭐지? 계속 살아도 되나?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중요한 구속 사업을 하러 오신 분이 지금 빨리 좀 뭔가를 하시면서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조금만 부지런히 다니셨으면 아마 우리 한국 땅에도 오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30년 동안 다니셨는데 다니셨으면 뭐 이렇게 하다가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30년을 침묵하셨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까? 이런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이것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해답이 있는가 하면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 관점에서 안 보면 답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30년 동안 뭐 한 거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대쟁투 사관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인도로 간 예수, 인도에서의 예수의 생애,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12살 때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나옵니다. 기록이 나오는데 12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기록이 없어요. 그럼 몇 년입니까? 12살 때부터 30살까지? 18년 동안. 이 18년의 공백 기간 동안 기록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예수님은 인도로 가서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었다. 이 석가모니가 훨씬 예수보다 먼저 온 사람이고 예수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석가의 가르침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 책에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그 인도에 가면 예수의 무덤이 또 있답니다. 무덤도 있고 흔적도 있고 그 무덤 안에 시체가 발견되는데 그 다음에 십자가가 들어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인도에서 누구의 제자였다? 석가의 제자였다. 이런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적인 관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30년 시간의 그 무게와 시간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 3년 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30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시간만 따져봤을 때 30년의 무게가 더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50살이 되면 누구에게나 다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1살부터 50살까지 다시 살 수 있는 선택권과 이제 50살부터 100살까지 사는데 이 50살부터 100살까지는 연봉 3억이 보장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1살부터 50살까지 사는 거, 50살부터 100살까지 연봉 3억씩 받으면서 사는 거. 근데 100살까지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1살부터 50까지. 대단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신 것,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신 것, 우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30년간의 그 삶이 이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큰 싸움이라는 이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그 30년간의 삶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기록엔 없지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30년.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삶은 평범했을 것 같아요. 평범한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범하지만 그 평범한 삶으로도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옹호하는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그 평범한 삶으로. 지금 사단이 계속적으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정부를 향해서 공격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 부당하다. 하나님의 신성이 나는 의심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의 삶을 사시면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삶으로, 그냥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삶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 그것이 이 공생의 기간 3년 반을 나서기 전에 30년을 투자하신 예수님의 삶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오늘이라는 삶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뭘 내세우는가 하면 넌 안 돼. 해봐야 안 된다. 너 하나님의 율법 절대로 지킬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물고기 한 마리가 있어요. 입에 큰 물고기를 물고 있는데 이 강꼬치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길이가 크면 한 1m 정도 되는 큰 물고기인데 입이 엄청나게 크대요. 그래서 웬만한 강에 사는 물고기들을 통째로 다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자들이 이 강꼬치를 잡아다가 실험을 합니다. 큰 수조에다가 이 강꼬치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그 큰 수조 안에 또 작은 그 유리 수조를 넣어놓고 그 안에 작은 물고기들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강꼬치가 이 작은 물고기가 있으니까 먹으려고 달려들겠죠. 근데 달려드는 순간 어디에 부딪혀요? 수조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 작은 물고기들이 수조 안에 그 작은 수조 안에 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몇 번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시도할 때마다 어디에 부딪힙니까? 수조에 부딪힙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한 3일이 지나면 이제 이 시도를 포기한대요. 그러면 이 실험하는 사람들이 이 작은 수조 안에 있는 작은 물고기를 큰 수조 안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꼬치가 이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물고기들이 눈앞에 지나가도 안 잡아먹는데요.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나는 저놈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 내가 여러 번 시도했더니 이거 안 되더라. 그래서 눈앞으로 막 헤엄치고 다녀도 이 강꼬치가 쳐다도 안 보고 잡아먹지도 않는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쟁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한 번 포기하고 두 번 포기하고 세 번 포기하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법대로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해야지 했는데 저놈의 인간이 볼 때마다 그냥 막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강꼬치처럼 학습된 무기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안 되더라.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적정선에다가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신앙도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 이상은 우리가 잘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만 믿으면 나만큼만 믿으면 나만큼 믿기도 쉬운 게 아니야. 이 정도 딱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더 이상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증명해 보이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제가 이 십자가와 대쟁투라고 하는 관점에서 십자가 사건이 이 대쟁투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첫 번째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주제가 있는데요. 여기 이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 났다라고 했는데 여기 그 교재에 그 사경의 교재에 보면 굉장히 핫 이슈가 그때 있었습니다. 핫 이슈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십자가의 패배는 사단이 경험한 최초의 패배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OX 퀴즈입니다. 십자가의 패배는 사단이 경험한 최초의 패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O나 X로 표시해 주세요. 십자가의 패배는 사단이 경험한 최초의 패배이다. 확실하게 좀 표해 주십시오. X. X가 많습니다. X가 많네요. X가 많습니다. 왜 X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40일 금식. 40일 금식을 통해서 또 그런 게 있네요. 또 다른 분 왜 X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을 도모할 때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 쫓겨난 것은 패배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맞다라고 오를 하신 분, 우리 김은배 집사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을 때, 다 이뤘다 하실 때 패배가 인정이 되었다, 확정이 되었다. 오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먼저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 이 부분에서 다룬 주제가 사단이 언제 하늘에 쫓겨났습니까? 언제 하늘에 쫓겨났어요? 하늘 전쟁,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을 했을 때 쫓겨났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단이 내어 쫓기게 됐다고, 십자가 사건으로 하늘에 추방이 되었다. 사단 하늘에 추방이 되었는데, 요 성경절이 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이 십자가 사건으로 사단이 쫓겨난 사건의 근거 성경절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 말씀 읽으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절 인용할 때 우리가 언제 인용을 합니까? 이 성경절을 우리가 인용하고 성경절을 볼 때 이 사건은 언제 사건으로 이해해요? 타락 이전으로 사단이 하나님의 정부를 향해서 공격할 때 인간 타락 이전의 사건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여기 이 책에 보면 이 성경절이 어떤 사건을 근거로 사용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럼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이 교수님인데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쓴 책이니까 맞겠지 뭐 그런 생각과 이게 맞는지 어떤지 난 잘 모르고 맞겠지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이때 처음 패배했나? 십자가 때 패배를 했나? 사단은 그럼 그 전에 하늘에서 싸워가지고 쫓겨난 것은 뭐고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22년도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맞나?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나? 이건 틀리다. 아니다. 맞다. 하는 그런 논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장로님께서 벌써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정리해야만 이 전체적인 우리가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성경적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 여기 책에 보면 여기에서 질문은 이 성경절에 언급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사건이 대쟁투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12장 전체의 문맥은 이와 관련해서 이 사건이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해 준다. 그리고 우리 본교 성경주석에도 보면 또 인용했어요. 문맥적으로 볼 때 요한이 여기에서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승리와 연관된 사건들임이 분명하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면 여기 12장 7절에 나오는 하늘 전쟁이라고 하는 구절은요 이중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재림교회 주석에서도 밝히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으로도 적용될 수 있고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하고 시작되는 그 말씀이 십자가 사건으로 적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루스벨과 하나님 사이에 본래 하늘의 그 쟁투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중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투쟁의 두 국면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단이 하늘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반역한 후에 내쫓긴 것은 그 반역의 결과로 그의 본래의 지위에서 쫓겨난 것이지 대쟁투에서의 패배로 인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쫓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단은 공식적으로 2번 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게 맞고 틀리고를 논리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제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 박유신 집사님과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냐면 집사님이 이겼어요. 제가 졌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데서 싸웠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 졌다는 사실이 집사님과 저만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승패를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경기장에서 우리가 결판을 내자 하고 또 싸운 겁니다. 근데 또 제가 졌어요.
제가 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그 승패가 확정되는 겁니까? 이 심판이 우리 집사님의 손을 들어주는 그 순간 승리가 확정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대쟁투 국면으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본다면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우주 거민들을 봐야 하는 겁니다.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단이 패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위에서 그 천사장의 지위에 쫓겨나긴 했지만 나머지 우주 거민들 사이에서는 아직 뭐가 남아 있냐면 의문이 남아 있는 겁니다. 왜 쫓겨났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뭐가 설명되어야 하는가 하면,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어디에 참석합니까? 하늘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아니, 쫓겨난 사람이 어떻게 회의에 참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패배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였는가 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해서, 이게 첫 패배라는 단어가 좀 불편해서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결정적 패배다라고 좀 설명을 하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용어의 선택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첫 패배라고 하는 단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고 인정한 패배가 뭐였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의 패배는 우주 거민들이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주 거민들에게 사단이 접속이 가능했어요. 하늘 회의도 참석이 가능했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단은 어디로 딱 국한이 되는가 하면 이 지구에만 딱 국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사단은 가택연금이에요. 지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보면 첫 패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선택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데, 여전히 불편하니까 결정적 패배라고 좀 하자.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이해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이 대쟁투에 어떤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하늘과 사단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을 어떻게 하는 사건이요? 옹호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쟁점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정리를 하면, 사단의 주장이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어요. 죄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냥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사단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살아남는 이들을 좀 봤는데 그 앞부분을 보니까 정말 이 대쟁투 사건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남는 이들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단이 지구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면담을 신청하고 다시 나 좀 복귀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복귀 좀 시켜주십시오.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 돼, 노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그리스도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단이 뭘 결심하게 되냐면, 좋다, 좋아, 내가 하나님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논리를 내가 뒤집는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아담과 하와를 책임지고 내가 범죄케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나머지 자기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을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누가 할래? 그게 아니고 내가 할게. 내가 가장 확실하게 얘네들 망가뜨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는 좋아요, 우리는 좋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래도 죄의 형벌을 면해준다면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만약에 멸망시킨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아주 교묘한 어떤 술수죠.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하늘에서 반역할 때는 사단이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한두 명은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명은 그럴 수 있는데 자기가 하늘 3분의 1을 다 반역에 가담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정부에 대항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 쫓아낼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를 다 추방시킬 거냐.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추방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멸망시킬 거냐.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증명을 다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좀 포기할만 하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패배가 확정이 되었는데 여전히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논리가 뭘까요? 왜 이렇게 이러면서까지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지.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지. 다른 인간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가능하지만 다른 인간들은 안 돼. 그리고 그때부터 목숨 걸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봐라.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어떤 때보다도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뭐에 대한 투쟁이고 뭐에 대한 반론이고 뭐에 대한 싸움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살아가시면서 단순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속사를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본 사람으로서,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은 틀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나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어떤 논리를 우리에게 가져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자비를 손상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으로 날마다 증명하며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대쟁투,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우주적인 그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주 거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그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344장 찬미하시겠습니다. 344장 찬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고 그 위대한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사오니 우리 함께 한 믿음으로 남아있는 날들을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있는 사랑하는 직산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한없는 하늘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쟁투의 마지막 주자로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위대하고 거룩한 특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매일을 치열하게 싸우는 그리하여 승리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전히 우리를 승리로 이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또 의탁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